예, 기도하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 성막 디자인을 모세가 받을 때 산 밑에서는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고 6절을 보니까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 집단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원래 애굽에서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쾌락을 합리화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고 모세도 분노했겠죠.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그랬죠.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 방자라는 뜻이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그걸 방자 그럽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행동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 이게 방자하게 행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리고, 이게 뭐 방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너로 인해서 새 민족 만들겠다. 그럴 때 이제 모세 앞에 놓인 건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나의 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다. 나부터 이제 새로운 민족이 시작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의 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중보자로 살 것인가? 세상의 구원자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도 모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도 이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해 살 것입니까? 내가 살 길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중보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중보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31절, 32절 보니까 31절 자기를 위해서 금 신상 만들었습니다. 32절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의 건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죄를 졌는데 나에게 벌 내려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와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럴 때 걔는 걔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일시입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시예요. 같은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그 기도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네팔 선교 가잖아요. 그 네팔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고 네팔은 네팔이고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팔의 운명이 내 운명입니다. 네팔의 축복이 내 축복입니다. 그렇게 그 인식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동일시예요. 동일시하는 걸 이제 중보자 그런데, 중보자가 뭡니까? 쓰임 받는 자예요. 쓰임 받는 자. 그리고 이걸 그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합당한 자, worthy라는 표현이죠. 합당한 자. 그래서 나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나귀 있다고 다 쓰임 받습니까? 쓰임 받는 거, 그 쓰임 받는 것에 합당한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셔야 쓰는 거죠. 뭐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안 쓰면은 그뿐이죠. 재능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안 쓰면 그뿐이죠. 시간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안 쓰면 그뿐이죠. 근데 그 쓰임 받는 자를 합당한 자라 그런다니까요. 합당한 자를, 그거를, 또는 중보자,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 동의어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쓰임에 참여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론하고 모세 3살 차이죠. 그리고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에요. 두 사람 다 그 지도자로서 쌍두마차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두 사람이 쌍두마차예요. 아론과 모세 뭐 권위도 비슷하고 비슷비슷하게 바로 하나님도 둘이 같이 나갔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핵심이고 아론이 이제 조연이라는 걸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게 그거라고요. 쌍두마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론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사라지죠. 아론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보조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 여러분 아론같이 보조수단으로 전락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좋아하는 일을 결정한 거예요. 그럼 아론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데는 더 나은 조건이에요. 뭐 인품이나 뭐 캐릭터나 또는 뭐 그 재능이나 달란트나 이런 거 볼 때 아론이 더 낫다고요.
근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 사람의 말, 사람의 기쁨. 그래서 뭐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빌됨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아론이에요.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목숨 걸 줄 알잖아요. 그죠?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중보자라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인생, 또 위험이 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정말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데 모세 되십시오. 모세의 그 위험과 영광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도 기쁨이고 여러분도 기쁨이고 저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 돼야 되니까 아론같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위기 순간에 그냥 타협하고 쉽게 그냥 끌려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땠어요? 앞부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니 이 악한 백성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혼을 내라 그랬더니 이 악한 백성 알지 않냐고. 얘네들이 잠깐 그래서 그래요. 책임 전가. 왜 책임 전가예요? 보세요. 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얼마나 달라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모세는 그들의 죄를 내 죄라 그러고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금덩이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요? 거짓말. 왜 거짓말해요? 그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데 책임 전가 거짓말. 그래서 아론이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 이거예요. 여기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 때문에 3,000명이 죽었죠. 근데 아론은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시나요?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입이 써가지고 표현도 안 한 거예요. 신명기 가면요. 신명기 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아마 이거 놔뒀으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죠? 3,000명 죽을 때 그 핵심인데, 그죠? 이게 핵심 아니에요, 핵심. 뭐 지금도 뭐 재판하고 그럴 때 핵심은 빼놓고 왜 자꾸만 그 격까지만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이 문제의 모든 핵심이 누구예요? 아론이라고요. 그럼 아론이 제일 먼저 죽었어야죠. 근데 여호와께서 진노했는데 그를 멸하셨으므로 죽여버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핵심이에요. 아론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또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형제를 놓고 하나님 아론만 살려주세요. 그죠? 붙들어 주세요. 우리 형이잖아요. 우리도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거에서는 공평이 아닙니다. 내 피부치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우리는 뭐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족 왜 보내주셨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때는 항상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중보자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는 뭐예요? 내 축복을 가지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예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팔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네팔을 위한 중보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참여하는 거죠. 뭐 몸으로 참여하든 기도로 참여하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중보자 모세였어요. 회피자, 도망자가 아론이었어요. 여기서 인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중보자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선족 목사님하고 이제 교류를 좀 나눴었는데 그 조선족 같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중보자 역할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얘기 들어오는데 상해의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전부 다 뭐 웬만한 교회 다 가봐도 약간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대요.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2030년이 되면 지금부터 13년 지나면 미국 인구보다 많아진다 그랬죠. 3억 정도가 된대요, 인구. 3억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대. 아마 역사상 제일 큰 기독교 인구일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변화가 되고 그렇게 뜨겁고 기도하고 뭐 가정교회, 삼자교회 말할 것도 없대. 다 성령이 임하고 있대요. 그게 중국 교회. 근데 중국 교회 약점이 뭐냐면 컨텐츠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막 이단도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큰 경륜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는 알아서 부흥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기도해주고 내용 주고 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조선족 200만 조선족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또 유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만 선교 갈 때도
우리 유학생 출신 중에서 헌신하는 민혜원 집사, 뭐 황태진 집사, 이거 대만 대학에서 이렇게 통역해 주다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지한 술꾼이었고 뭐 난리 부르다가 그죠? 변화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보자거든요. 그때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공부는 하고 내 거 위해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는데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결정 같은데요. 그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말 영어 어원 얘기했죠. blessing, 축복. 어원이 뭐예요? bleed, 피 흘리다. 복이 뭐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피 흘려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피 흘리는 게 축복이에요. 희생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희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bleeding 할 때 하나님께서 blessing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세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중보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이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사회적 시대 특징이 뭐예요? 사회 분위기 특징이 뭐예요? 개인주의죠. 미국은 개인주의. 그럼 한국은 뭐예요? 이기주의래요. 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개인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이기주의래. 개인주의는 뭔지 알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터치하지 말자 그거예요. 남의 간섭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간섭할 건 다 해. 유리한 건 다 간섭해. 뭐 나이 몇 살이 왜 시집 안 가?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간섭하고 그죠? 근데 다 이유가 뭐냐?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묻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개인주의도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요. 더 악성이 뭐냐? 이기주의예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타주의 또 희생, 그죠? 진정으로 섬기는 이웃을 최고로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뭐 중보자주의 그러면 이상할까요? 중보주의,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는 그게 복이라는 거 잊지 말고 중보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중보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중보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보자의 무기가 뭐냐? 그 기도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명건 기도. 누가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그냥 독야청청이잖아요. 혼자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없죠. 기도자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다 있잖아요. 문제 찾지 말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그 무덤 들어가야지.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뭘 그 문제가 돼요? 기도.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요. 막힌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문이 열려요. 문이. 성벽이 있으면 성벽을 다 뚫어야 됩니까? 문만 열면 되는 거지. 기도는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희생 제물 되십시오. 그죠? 다. 어떤 기도예요? 목숨 건 기도예요. 희생의 기도예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숨 걸고죠. 생명을 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생기면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우리 한국 민족 한번 보세요. 이게 한 세대가 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못 먹던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바닥에서 지금 여러 제일 못 산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뭐 무슨 이미지가 있습니까? 방글라데시 그럼 좀 못 사나요? 뭐 이런 이미지. 그 우리나라가 그랬다고요. 최악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뭐 선진국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이게 얘기해보면요. 뭐 왜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방향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거 답답하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말씀에서부터 다시 사명 찾는 거예요. 사명만 찾으면 방향이 생겨요. 방향 생기면요. 내 몸에도 힘이 생기고요. 기도도 강력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질이 멜멜해졌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선교라는 방향, 사명을 잃어버렸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뭐 한쪽에서는 뭐 개혁하자, 한쪽에서는 치고받고, 한쪽에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한쪽에서는 교회가 뭐 정당같이 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무슨 정치에 관심이 더 많고, 이게 방향을 다 잃어버려서 4분 5일 돼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사명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사명. 방향 찾아야 됩니다. 방향.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흘러가면서요. 말씀에 붙들고 말씀과 함께 기도가 흘러가면 방향을 잡아요. 방향을 잡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통일 한국에 대한 기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민족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통일 한국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김정은 저렇게 날뛴다고 저걸로 돼요? 저거 뭐로 할까요? 사드로 대비할 거예요? 아니죠. 기도죠, 기도. 2000년, 지금부터 17년 전만 해도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이 조사해 보면 69%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요즘 부르지도 않대. 우리의 소원은 통일 69%. 그래도 7명은 10명 중 7명은 통일을 원했다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금년입니다. 금년 14%. 통일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니네끼리 살고 우리끼리 살자. 연세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젊은이들은 통일 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별로. 찍어놓으면 뭐 10% 이하래요. 14%.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죠. 인생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잘 살라 그러니까 자기 잘 사는 게 당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자포자기 될 수밖에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교육에 대한 자포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전부 다 화가 나 있어. 젊은이는 젊은대로 화가 나 있고 연세 드신 분은 나름대로 다 화만 나 있어. 화만. 왜요? 자기 뜻이거든.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다 화가 나 있어. 화가. 근데 하나님의 뜻에 가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지금 화가 나 있으면 여러분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누가 화내고 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두 종류 조건 잘 보십시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두려움과 바라봄이에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오히려 유일한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100명만 달라. 세상 뒤집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100명 뭐 말이 100명이지 하여튼 소수죠. 소수 그 누구예요? 죄만 무서워하면 돼요. 죄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죄를 무서워하니까 회개가 나올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비전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기도할 수 있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민족도 살려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모세에게서 증명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기도 없는 민족보다 훨씬 강해요. 그럼 여러분 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중보자 되시고 중보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려내십시오. 이번 네팔 선교도 52명 가는데 가서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가서 그냥 기도를 건져내세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움을 주시면요.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교를 주세요. 이 포카나 지역을 주세요. 그죠? 이 사람들 이 스트리트 라인을 다 주세요. 건져주세요. 언제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번에도 그 기도를 사용하는 은혜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된 선교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전에슬가 말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